주님께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은혜 받고 결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인 에고 에이미, 그 말씀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별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보아야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란 어떤 목자입니까?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 표현으로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존재성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목자의 선함은 그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꾼이나 강도는 자신에게 위협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 역시도 외부적인 원인이나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큰 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에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양들인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구원이요, 다른 하나는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양육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들판 곳곳에는 양의 우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목장에서는 여러 목자에게 속한 양떼가 한 우리 속에 지내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 밤 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지기를 고용하거나 목자들이 교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목장에서는 밤에 양을 지킬 때에 문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그 문 앞에 누워서 밤을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양의 우리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또 그 문에는 목자나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문으로 들어가서 양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규모가 큰 목장에서의 모습인데, 규모가 큰 목장에서는 비록 문지기가 있었지만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목자는 문 앞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나고한 양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로 들여보냈습니다. 또 밤을 지내고 난 후에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또 자신의 소유의 양들을 다시 확인한 후에 우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수십 혹은 수백 마리의 양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눈으로 자기 양을 확인하고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를 자기 목자로 아는 양들은 전부 다 그 목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기 양의 수가 조금 작은 경우에는 가끔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양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 앞으로 다 모이게 되고, 이제 목자가 문을 나와 초원을 향해 나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우르르 따라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불러 모아 우리를 나오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도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그것도 흔했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본문 앞에 기록된 맹인을 고쳐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앞을 볼 수 없었던 죄인이 자신들을 가르치려 한다라며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차라리 너희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며 한탄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경고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며, 영적 소경으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절도와 강도로 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인 내가 친히 양의 문이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양육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양육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자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의 힘을 말씀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통하는 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임을, 즉 구원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를 통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며 또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을 통하여,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 평생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양의 문을 통해 우리가 보장받는 두 번째는 바로 양육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한 번의 구원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죽어 있는 정적 상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양육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처음에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르고 아이의 특성도 몰라 실수도 하고 울릴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첫째를 낳고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참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밤에 너무나도 많이 울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리고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몰라서 응급실로 가려고 차를 태우고 출발을 해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 아이의 울음이 뚝 멈추더라고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병원을 가지 않고 차에서 잠깐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차에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아마 집이 더웠던 모양입니다. 그걸 몰라서 저희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 무조건 울면 병원부터 가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최고의 양육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목숨을 다해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 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양은 시력이 나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둘째, 양은 쉽게 더러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의 털은 희지만 전혀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강한 이빨을 가지거나 또한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색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의 다리는 단단하거나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지도 않고 넘어질 때도 많아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고 또한 안전한 곳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의 음성을 알 때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육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또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아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다른 특별한 말씀 없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을 빼고 종종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제대로 알고 따라간다면 그들에게는 푸른 풀밭이 그리고 안전한 우리 속에서 편히 잘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신의 양떼들 외에도 다른 양떼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양의 한 무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신 이유가 전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떼를 늘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양들을 훔쳐서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절도며 강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양떼를 늘리려면 새끼를 잘 낳는 양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외에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번식기를 맞아서 봄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인 후에 목자는 새끼에게서 젖을 떼고 또다시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려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친히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구원받고 양육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가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심을 깨닫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을 전도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바울도 아시아와 유럽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는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신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헌신한 결과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기까지 헌신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각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참된 양육을 통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길 또한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에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갔을 때 청소년부 예배 드렸던 인원이 20명이 조금 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서 많지 않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청고에 있었던 한 친구가 교회를 왔는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그 결과 그 친구가 그러면 자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자기가 전도하겠다, 데려오겠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데려오겠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10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 부산, 창원, 다른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수소문해서 교회 가자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한 명 더 등록해서 청고 아이들만 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12명, 13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3년을 교회를 안 나오던 친구들이 오늘 한 친구가 온다라는 얘기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또 한 친구가 스스로 오겠다 그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3년 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직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좀만 집중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3년 만에 나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청고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문에 10명 중에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나오기 시작하자 20명도 안 됐던 아이들이 오늘 드릴 예배 인원만 28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청고 아이들이 오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곧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희가 나가서 전도한 것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가 다른 교회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전도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는 교회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고,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니 자기도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스스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100명을 만나고 1000명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의 문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신다면 그 놀라운 사건은 하루아침에도 3,000명, 5,000명의 베드로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학생들이 점점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자괴감을 가지고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아이들이 변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딱 맞는 타이밍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기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양의 문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만을 증거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금 양의 무리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일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